오늘은 선택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 가운데 사람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면 원래 안 되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인간의 몸을 거룩하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것이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성경은 육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긍정하고 또 부활에 있어서도 육체의 부활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그 육체 안에 인간의 영혼을 나중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없으면 인간은 온전한 존재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몸을 죄를 짓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 안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쓰면서 죄를 짓는 풍토가 만연해 있으면서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는다 하는 영주주의적인 풍토가 이미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풍토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길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원래 고린도 교회 그 지역 안에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외치던 일종의 구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 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호 자체는 수용을 한 거죠. 근데 두 가지의 논평을 바울이 덧붙였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논평을 붙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능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 이게 이제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안다는 뜻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당연한 흐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흐름들은 많이 생겨났죠. 여전히 있죠. 예전에는 사람이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성숙함과 지혜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였는데 요새는 왜 굳이 성숙해야 되냐? 왜 지혜로워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냐? 성숙하지 못하면 존중받을 수 없는 거냐? 이런 식의 궤변을 자꾸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식의 궤변으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힘들면 쉬어도 된다. 이게 감성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진정한 어른들은 땀을 흘려야 된다. 인생은 원래 굉장히 지난한 고난의 시간들의 연속이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고난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근육도 얻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분별력도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른이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부르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제가 오너니까 제가 꼰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꼰대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직원들이 사장님처럼 일 열심히 합니까? 책임감 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딱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집에 가죠. 그리고 현장에 사장이 없으면 농땡이 부리게 돼 있고, 그만큼 책임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오너가 됐겠죠. 왜 직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 뭐 그렇게 치열하게 땀 흘리지 않아도 괜찮다, 힘들면 쉬어가라, 이런 식의 감성적인 말을 책임감 없이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아니라고 무책임한 거예요.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인기는 얻을 수 있고 돈은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강연하러 다니고 뭐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청년들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나약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가세요, 힘들면 쉬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스승도 아니고 멘토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을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고 진정한 스승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원래 고단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난뿐이라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삶에 대한 지혜와 명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죠. 나이는 먹었는데 뭐라 그래, 피터팬 증후군이라 그래요. 여전히 그 네버랜드, 거기서 날아다니면서 삶을 살고 싶은 어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을 자꾸 주입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 같아서 조금만 시련이 와도 사회가 어떻네 저떻네, 불공평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공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마귀 속삭임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고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각자에 맞게 다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마귀는요 계속 속삭이죠.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저 사람만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뺏어가지고 나눠 먹자고 하는 게, 그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고 원래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지혜자가 돼요. 그 맹자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큰 사람을 낼 때는 그를 굉장한 고난 속에 담근다고. 맹자 정도 되는 수준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맹자보다 못해요? 맹한데 그 사람? 공평해야 된다, 다 똑같아야 된다, 그건 다 마귀 속삭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죠. 여러분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그 밀물 썰물 나와서 갯벌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것도 몇십 킬로가 갈라진 거예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동행하죠. 낮에 햇빛을 구름이 막아주고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를 불 기둥이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또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겁니다. 40년이에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만나 10개만 여기 딱 떨어져 보세요. 기절 초풍하죠. 하얀 만나가 딱 10개만 떨어져 보세요. 근데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40년을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매일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죠. 뭐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40년 동안 라면만 먹으라 그러면 좀 힘들긴 해요. 40년 세 끼 라면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면을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먹었겠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불평불만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는데 그 노뱀 달아가지고 다 살려놨더니 이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노뱀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가 지나서 통일 왕국 시대가 돼서 왕정 시대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놋뱀을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결국 놋뱀을 언제 깨부수느냐? 히스기야 왕 때 가서야 놋뱀을 다 깨버려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부숴버립니다. 출애굽했으면 애굽을 쳐다보지 말아야죠. 홍해를 건넜으면 바닷가에서 텐트 지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건넜으면 떠나야죠. 또 놋뱀으로 구원 받았으면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놋뱀을 내팽개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과거에만 계속 집착하면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 유익한 건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도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도 나에게 유익하고 놋뱀도 유익하고 홍해도 유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유익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뭐가 정말 유익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짓는 방종함에 자기들의 자유를 다 썼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건 묶임이고 결박이죠.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묶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이고 세상에게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무엇에든지 묶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박당하고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공동체에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으로 기준 삼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 유익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희석시키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인데, 그것이 영원한 것인데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필요 없는 건데,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고 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저게 너희에게 필요하다, 저게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않은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실체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항상 그림자만 붙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소를 샀으니 소도 먹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결혼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순간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림자만 붙잡는 삶을 살다가 실체를 붙잡지 못하니까 실체 없는 그림자들은 다 사라질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나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유익함을 따질 때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유익이란 건 음식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는, 또 어렸을 때는 아무거나 막 먹죠.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요. 병원에 갔더니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다. 그럼 그때부터는 음식 선택이 맛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유익한가로 음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때도 어린아이처럼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면 그냥 아프다 죽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몸에 적신호가 왔을 때는 맛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유익한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든지 행할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세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치받으려고 하죠. 근데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유익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예언 많이 하고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자의식은 안 부서집니다. 자의식은 언제 부서지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부서져요. 몸을 움직여 순종할 때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자의식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40일 기도 아무리 해도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 그러는데 죽 준다고 밥상을 뒤집어 엎어요. 40일 기도하고 와가지고 첫날 엎어요. 첫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준다고, 몸 생각해서 보호하려고 조금 줬더니 조금 준다고 밥상 엎고. 그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 자의식이 깨지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깨지는 것이고, 말씀 관계에 있는 권세자에게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의 자의식이 다 부서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중요하고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좋은 것을 선택해도 나쁜 경우 많죠. 그리고 좋지 않아 보이는데 나에게 결국 유익함을 가져오는 결과도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결정장애라는 게 있죠. 뭔가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결정이 잘 안 되십니까? 되게 뭘 먹을 때, 점심시간, 직장인들은 특히 오늘은 뭐 먹지? 회사 다니면 그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짜장면이 언제 제일 맛없는 줄 아세요? 배부를 때일 것 같겠지만 배불러도 짜장면은 들어갑니다. 불어 터졌을 때 맛이 없을까요? 불어 터진 짜장면도 나름의 맛이 있어요. 짜장면 제일 맛없을 때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짬뽕 먹을 때예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짬뽕이. 짜장면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죠. 그래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시죠. 결정장애가 막 오죠 갑자기.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장애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이거 먹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먹어. 근데 인생은 중국집이 아니에요.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죠. 힘든 선택이 있고 어려운 선택이 있죠. 근데 여러분 쉬운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멀리 두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어려운 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되는 건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밤새서 만화책 보는 거 도움 안 돼요. 게임하는 것도 도움 안 되고,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도움 안 되잖아요. 쉽게 그냥 되는 건 도움 안 돼요.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게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쉬운 선택하면 당장은 쉽죠? 근데요, 인생이요, 매가리가 없어져요, 점점. 맨날 쉬운 선택만 하는데 무슨 열정이 있고 무슨 도전의식이 생깁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무슨 그냥 만족하고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괜찮을 것 같겠지만
그럼 교회가요 맥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갈 때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 그건 어려운 선택과 어려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복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여기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 종일 어제 일했고 일주일 내내 일했고 잠도 부족한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유는 안 나오면 목사님 뭐라 하니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매일 왜 여기 있습니까? 새벽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에. 왜 주일에 쉬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지, 봉사하고 남들은 돈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돈을 줘가면서 바쳐가면서 헌신 봉사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남들이 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잠깐의 유익, 잠깐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의 선택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선택이죠. 그래서 포기해야 될 땐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고, 멈춰야 될 땐 멈출 줄도 아는 것이고, 거절해야 될 땐 거절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시련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유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다, 이것이 가장 유익한 길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를 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